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영화를 보는 것은 1년에 손꼽을 정도로 소중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단체로 영화 관람하는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그 전날 밤부터 기분이 들떴습니다. 영화를 좋아했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싼 값에 여러 편을 볼 수 있는 변두리에 있는 동시상영관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화는 원하면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TV에서뿐만 아니라 영화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영화를 보기 위해 가슴을 설렜던 그 애틋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영화를 볼까 하고 한참 동안 영화를 고르다가 정작 고르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정작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택장애를 겪게 되는 것은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택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봐야 할 영화가 넘쳐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에서 보기 싫은 장면은 건너뛰고 또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인공지능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선택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또 처리 속도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장착한 인공지능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에 제작된 영화 AI는 우리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자칫 악마를 지옥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와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챗 GPT의 등장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위해서는 챗GPT를 자주 사용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방대한 지식과 빠른 속도를 챗GPT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박함과 속도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둑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최고수의 바둑 고수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석점을 깔고 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감정과 감수성을 더해진 인공지능이 상용된다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인간의 존재의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은 인공지능과 때로는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뇌를 비롯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8%가 일치하고 고작 차이가 나는 2%가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 그 중에서도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와는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를 결정한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느 생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생물 창조의 기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느 생물의 창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비록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엄함을 나타내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각 주장의 논리를 상세하게 살피는 것은 방대한 것이므로 저는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여느 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그리고 방법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주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역시 방대한 것이어서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의 번역들은 모두 이를 이미지와 like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과의 닮음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닮음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은 여느 동물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평가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교양과 신분, 그리고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보편적 인권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과 비록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예상치 못하는 갖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의 존재의와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공지능과는 지적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사이비 종교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인간이 다른 맹수들보다 근육의 힘에서는 밀리지만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는 뛰어난 지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강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갖출 수 없는 영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또 인공지능에 도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 지능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2000년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였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갖춰야 하는 최상의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영성을 강화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